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물이니까 그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내게 달라. 근데 이게 진짜 영적인 의미로 알아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육신의 물로 채울 수 없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평생 갈증 나지 않게 해주시는 식수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수. 그때 시대에 정수기가 있어 수돗물이 있었으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물을 주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모르니까 여인은 그저 어떻게 마당에다 물을 뭐 파나 아니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낮에 물을 길르러 오는 고된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서름이잖아요. 서름. 그런 여인으로 사는 서름. 그 한낮에만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만 물을 길르러 와야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의 고됨보다는 그런 서름과 아픔이 있는데 계속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괴로움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 뭐 그런 물도 없지만, 육신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없지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관심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을 찔리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또 불러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뭐 여인에게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계속 여인하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태 물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무엇이 그 여인에게 지금 문제인지를. 그러니까 여인이 현재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말이 옳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자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있어야 남자가 뭐 어떤 이 여인의 그 직업은 모르지만 다른 뭐 동거를 하는 남자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의 남자든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에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르러 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 솔직한 말에 칭찬한 게 아니고 찌르신 거예요. 찌르는 거. 너의 삶에 지금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서 삶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에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얘기를 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속을 다 알고 있다. 육이 빨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부르시죠.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그걸 영으로 다시 옮겨 가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물질의 문제가 와서 이제 예수 믿게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잘 믿어서 그게 복 받은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육을 통해서 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왔어도 다시 영으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육신의 문제만 건드려서 그들에게 복을 이야기해요. 축복을 이야기해요. 땅의 것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자꾸 그걸 교회가 만들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믿음이 없으면 문제 생겼다고 예수님 버리고 가고, 믿음이 좋으면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게 해결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견디니까 이게 해결됐다고 이렇게만. 근데 평생 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심이죠.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방황하고 들매고 어떤 내 육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교회의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 또 교회를 옮기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교육해서 예수님이 안 만나져요. 진짜입니다. 교육해서 예수님이 안 만나져요. 그냥 교육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거에만 좋아. 교회를 어떤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가란 심령이 돼야 돼요. 가란 심령. 항상 우리가 아까 찬송에도 있지만 그렇게 깨끗해진다고 해서 정결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12주 교육 다 받으면 나 이제 믿음이 좋아졌다고 자랑할 거예요? 자랑을 해. 교만해져. 그냥 높아져. 교육받고 나면. 그래 시험 들어. 교육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시험에 든다는 건 그게 영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육이란 얘기예요. 육신의 지식을 쌓는 것이고 육신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네. 이러고 또 따라다니는데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뭘 가르쳐?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잘 따라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땐 잘 따라와. 예수님이 뭐
발을 닦아주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게 리더십이다. 예수님의 리더십. 그래서 목사들도 배워야 된다 해서 발 닦아주잖아요. 나도 닦아줄까 봐. 세족식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게 리더십이다.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진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진짜 리더십, 함께하는 게 리더십이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게 리더십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리더십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릴 때 그래,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그래, 같이 가자. 이랬어야지. 진짜 리더십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독단이나 독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단과 독선은 좀 달라요. 그걸 잘못하면 독단이 되고 독선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마음 먹은 건 해야 되는 거. 이건 독선이고 내가 마음 먹은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건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 이건 독선이나 독단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독단이고 독선이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건 독단과 독선이 아니죠. 독단과 독선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 이제 육신의 문제를 타치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져진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구나, 소망이구나, 평안이구나, 이거여야 합니다. 항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안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일단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더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환경을 의지할 것도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론 어렵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네가 만난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 대놓고 욕한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어. 넌 그런 여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린 그걸 들을 수 있겠어요? 전 예수님이 아니어서 안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도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감춰지면 회개가 안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다 들춰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육신을 입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 드러나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은 죄를 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앉아 있을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덮으시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이 여인에게 좀 강한 주사를 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노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전히 죄 없다 여기시며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서 항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날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과 미혹이 있으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불 속에서 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품으시는 사랑을 반드시 느끼게 하시며 그 품으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이고 내 죄악은 보이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귀한 시간들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